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문제는 동생 아벨의 예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고 이 가인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열받아서 결국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신약의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세상에 예배 안 받았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싹수노란 인간, 그 이미 정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죠. 태도가 이미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태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건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요, 윤리적인 교과서로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왜 그는 분을 냈습니까? 아마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충 하고 설렁설렁하고 하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했다면 그는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건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이 분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최선의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 분이 막 올라왔어요. 동생을 쳐 죽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의 제사, 자기 방법의 제사, 자기 감정의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 내 방법, 내 스타일, 이게 철저히 사라져 있는 이 상태가 예배의 상태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뜻, 내 정성, 내 뜻과는 사실상 무관해요. 그래서 예배는 내 스타일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시간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스케줄하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예배예요. 그렇게 정돈이 딱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답을 저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속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뭘 믿어요? 뭘 믿어? 믿음이란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약속이 없는데 믿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약속을 딱 붙잡았길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초에 주신 약속, 그래서 원복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유혹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도록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세상을 통치하는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이, 세상의 질서를 매기는 그 아담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평생을 노동해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장차 보낼 것이고 내가 그 뱀의 머리를 밟도록 하겠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좌절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평생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가 내 몸에 덜러붙어 있는 것을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받을 유일한 복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하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뭐냐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뭘 믿었냐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피의 제사, 즉 죽음의 제사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아벨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듣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극정성 다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자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늘 우리 예배도요, 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죠.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벨이 믿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라면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형편이 없고 나보다 엉망이고 뭐 그런 사람 대충 그런 종놈을 하나 데려다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최석찬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네가 지은 죄 다 지불해 줄게. 그 일을 장차 어느 때에 내가 보낼 텐데 이 약속을 너 믿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도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통칭해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그 예수를 이 땅에 나 대신에 벌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요,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만 실상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믿게 되었습니다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믿게 되어진 거예요.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신의 전략으로 나왔나요? 자신의 지혜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을 다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막힌 그들의 앞에 홍해를 직접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도록 지나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이것을 시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과 14절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살펴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됐어요. 자, 1절과 14절과 1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동사가 3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계시다, 거하시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셨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나왔지만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저는 서양 사람을 만나든 동양 사람을 만나든 제가 비록 독자로 태어났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 이건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강력하게 나타난 표현일 뿐이죠. 서구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네 엄마지 왜 우리 엄마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서구는요, 복수와 단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우리 학창시절에 is와 are를 잘못 써가지고 시험 틀린 적 얼마나 많아요. 서구 사회는요, 복수와 단수를 정확하게 써요.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표현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벼랑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여러 번 설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감히 어찌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엄하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본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 14절에는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이 성소에 계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여주셨어요. 성막이 진칠 때는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정확하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가운데서 보호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온을 지켜주시는 거죠. 진행할 때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6개 지파가 앞으로 나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뒤를 6개의 지파가 따라요. 진칠 때나 진행할 때나 이스라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뭔가를 하다가 딱 되돌아보면 저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특징, 환경은 척박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이 세상에 아무리 척박한 삶을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아까 출애굽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본래 본문의 단어가 원어가 원래 같은 단어예요. 구약 시대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럼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실 것을 미리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계속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모형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보여주셨던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그 성막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죄를 멀리해야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착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게 된 모든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이 죄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 놀라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장차 결과를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거하심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완성된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루어놓은 결과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가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빡빡 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100% 거짓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성막을 보여주신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뭐냐?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나도 TV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실상 그러한 죄들 가운데 내 속에 여전히 있음을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 내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6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신비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다는 이 단어는요,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닙니다. 사탄은요, 기적을 행해요. 왜? 천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는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도 기적의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란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계시의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어요. 죄인이에요. 버림받았어요. 이 죄인이 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인간적인 것.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간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사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예수의 행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 참된 인생의 삶을 깨달을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 참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기가 막힌 날. 그러니까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날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계시가 쏟아지는 날이 성탄절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최고의 계시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말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나한테 지금 보여주시라니까요. 하나님 옷자락을 좀 보여주시든지, 예수님 살짝 한번 만지게 하시든지, 좀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라니까요. 좀 하나님 나에게 좀 계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심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답, 오직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인생의 답, 인생의 길, 성공의 길,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를 공부하고 더 예수께 나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살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다시 받기를 원했던 그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취소될 수 없어요.
또다시 내가 죄 짓는다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천주교와 함께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 그러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건 믿음이에요. 뭘 들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궁극적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 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즉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망극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